아멘. 이 시간에 함께 오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겠습니다. 역대하 15장입니다. 역대하 15장 구약성경 674쪽 역대하 15장 8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하실까요? 그러면 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우리 교독하실까요?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제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온 자가 많았음이더라.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들의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 대소남녀를 범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아멘. 우리 16절에서 19절도 읽어볼까요?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빠 기드론 시냇가에서 불살랐으니 한 땅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그가 또 그의 아버지가 구별한 물건과 자기가 구별한 물건 곧 그 은과 금과 그릇들을 하나님의 전에 드렸더니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신앙을 개혁하라. 네, 요즘 새벽에 계속 역대하를 묵상하고 있는데 지지난주에 이 15장에 관련돼서 함께 묵상한 본문을 조금 더 깊게 이 시간에 함께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지지난주 역대하를 묵상하면서 15장 부분에서 성령님께서 제 안에서 강하게 계속 말씀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너도 그리고 필그림교회도 아사의 신앙개혁을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제 마음속에 엄청난 부담이 생기는 것입니다. 왜요? 아니 저도 신앙개혁하기 지금 힘든데 교회에서 신앙개혁을 외치라고요. 주여 외초를 가만히 두지 않으십니까? 목회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요? 그랬더니 주님이 그게 목회다 그러시는 거예요. 신앙개혁을 외치는 것이 목회다. 그게 참 목회다 라고 하셨습니다. 신앙개혁을 외치는 것이 참 목회라고 말씀하시니 제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목회를 안 하면 몰라도 하려면 제대로 된 목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참 목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마음에 큰 부담을 가지고 진리의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선포하려고 합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안 하고 싶은데 주님이 하라고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이 부담감 아니겠습니까? 제 삶에 개인적으로 아사의 신앙개혁은 벌써 저 자신부터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저를 시작으로 이 시간 말씀을 통해 우리 교회 전체에 이 아사의 신앙개혁의 불길이 번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사의 신앙개혁을 통해 우리의 삶과 가정, 교회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바른 신앙으로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 아사왕 통치
제15년째 선지자 아사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아사 왕에게 전하면서 개혁을 촉구합니다. 이 말씀에 아사는 전심으로 반응하여 유다 전역에 걸친 신앙 개혁을 단행하는 것이 바로 단행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속 15장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사의 신앙 개혁의 세 가지 핵심이자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한 이 세 가지 말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반응하라. 다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말씀에 즉각 순종하라.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겠어요? 그렇죠. 즉각이죠. 즉각. 순종을 하긴 해야 되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 말씀. 우리 1절에서 2절 먼저 말씀 본문의 배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영이 오뎃의 아들 아사랴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도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뭐하시리라? 버리시리라.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아사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만나주신다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네가 버리면 하나님도 너를 버리시리라. 말씀이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서 아사왕에게 전달이 된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같이 한번 해볼까요?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언제든지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오늘 마태 기자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다면 문제는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열심히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있는가, 그것이 그 찾는 것에 따라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나아하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집사님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네, 뭐든지 우리 인생도 그렇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하는 대로 내가 주님을 찾으면 만나주시고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버리신다는 이 원리가 인생과 신앙과 통하는 내용이죠. 자, 간절함이 없는 신앙, 게으른 신앙, 습관적인 종교 행위 속에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임재를 경험하기 쉽다, 어렵다? 어렵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주시지, 내가 하나님을 오시면 오시고 말라면 말고 이렇게 간절함이 없는 게으른 신앙은요, 하나님의 임재 능력을 경험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아사는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즉각적으로 행동했다는 건 아니었겠습니까? 우리 15장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여기 보시면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바로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강하게 해요. 가증한 물건들을 싹 우상을 제거하고 처치하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아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머뭇거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았던 거예요.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 순종했다. 따라서 해볼까요? 즉각적인 순종. 이것이 아사가 펼쳤던, 아사를 통해 신앙개혁을 일으키셨던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아사의 신앙개혁의 첫 번째 핵심이 바로 이 즉각적인 순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단지 회개하고 가슴을 치고
감동만 감회만 한 것이 아니라 회심의 눈물만 흘린 것이 아니라 즉시 행동으로 이어졌다는 것입니다. 요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너희들의 삶에, 너희들이 지금 내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나의 말씀을 읽고 나를 찬양하고 있지만, 나를 입술로 주여 주여 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삶에 변화가 없다. 내 말을 듣고도 순종하는,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6절에서 27절 보실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왜 우리의 신앙이 자꾸 무너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왜 영적인 침체기에 빠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반응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이 제단에서 선포되신 말씀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명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깨어 기도하라는 말씀에도 움직이지 않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에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에도 꿈쩍도 안 합니다. 그냥 마음만 좀 찔리고, 양심이 좀 찔리고, 그 다음 마음의 감화만 좀 있고, 때때로는 회개의 눈물을 좀 흘리고,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게 끝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때론 가슴이 뜨거워졌어도 금방 식어버린, 이미 돌같이 단단히 굳어져 버린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이 돌같이 굳어진 마음이 아닌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여러분들의 심령은 돌같은 단단한 밭인가요? 주신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는 옥토밭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신가요?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십니까? 아니면 듣기만 하고 미루지는 않으십니까? 듣고 머뭇머뭇거리지 않으시느냐, 이 말입니다. 순종을 거부하는 사람들도 많지만요, 여러분, 순종을 미루는 신앙인들이 더 많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일명 게으른 크리스천들, 듣기만 하고 귀만 커져요. 그런데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는 이런 자들이 나가서 예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예수님의 명예를 높이는 일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 진정으로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저와 여러분들이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예수는 좋아하는데 그리스도인은 좋아하지 않는다고. 전혀 예수님을 닮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이 바로 그 말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들었을 때 미루지 않고 즉각 반응하는 순종이 참된 믿음임을 오늘 주님이 첫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즉각적인 결단과 행동을 요구하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명령 앞에 누가 이 첫 번째 즉각적인 순종이라는 신앙 개혁을 시도하시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즉각적인 순종. 두 번째입니다. 가증한 우상들을 단호히 제거하라. 따라서 해볼까요? 가증한 우상들을 단호하게 제거하라. 여기에서는 또 포인트가 뭐겠어요? 우상을 제거하긴 제거하는데 단호하게 제거하라는 것이죠.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아사는요, 정치적인 그리고 가족적인 부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제거하는데 전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사는 자기 자신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과 땅에서 우상을 싹 제거하고 없애버립니다. 가증한 물건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휘쿠츠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기본 의미는 싫어하다, 증오하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거리끼고 싫어하는 미운 물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치시는 더러운 우상을 상징하는 것이 바로 이 휘쿠츠, 가증한 물건입니다. 가증한 물건은요, 하나님과 함께 결코 공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든지 아니면 우상을 때려 부수고 하나님을 섬기든지 절대 두 가지는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상. 여러분, 어떤 걸 섬겨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긴다고 하셨는데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곁에 있는 모든 우상을 지금 단호하게 제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아사에게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라고 요구하셨고 방금 읽은 부분에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데요, 그냥 순종한 것이 아니라 단호하게 제거를 하는데 우리 그 부분 한번 찾아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빻아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는 자기의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우상도 다 부셔버리고 그 다음 태우의 자리까지 폐하는 단호함을 보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자리까지 폐위시켜버리는 이런 단호한 모습을 아사가 보였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지 않고 단호하게 잘라내는 이 신앙개혁을 두 번째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단호함, 아사의 신앙개혁의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바로 이 단호함이었습니다. 아사가 어머니 마아가가 만든 우상도 찍어버리고 어머니 태우의 자리까지 폐위시킬 수 있었던 그 이유가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데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네, 여기요. 무엇을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어머니 폐위 자리까지 폐위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마음을 강하게 먹었다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왜 우상을 제거하지 못합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기 때문임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안에 있는 우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상을 세워서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우상은 단지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다 우상입니다. 모든 우상을 제거하라고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내 삶에 제거해야 될 우상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물질이 될 수 있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의지해요. 그리고 SNS, 모든 시간과 모든 마음을 이곳에 다 뺏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쾌락, 성공, 중독, 인정, 자녀, 욕심, 교만, 세상 가치관, 그리고 나의 오래된 고치지 못하는 안 좋은 더러운 습관들, 이것을 끊어낼 단호한 결단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단호한 결단을 가지고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으면 이것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저 역시 목사지만요, 끊어야 할 습관이 있고 내려놓아야 할 관계가 있고 그 다음 제 삶에 다 치워버려야 할 컨텐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뭔지 부끄러워서 여기서는 말씀을 못 드리고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얼마 전부터 저에게 생긴 아주 나쁜 습관 중에 하나가 생겼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안 끊어져요. 그것을 끊지 못해서 매일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제가 간구했습니다. 그 습관을 계속 끊지 못하는 제 모습에 너무 괴로웠다고요. 그런데 그 괴로워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이 아사의 신앙개혁을 묵상하게 하시면서 이 부분을 강하게 끊어내도록 저에게 계속 신앙을 개혁하라고 저에게 먼저 요구하고 계셨습니다. 가증한 것들을 완전히 없애라는 주님의 명령에
제가 울면서 무릎 꿇었다고 그 말씀에 지지난주 새벽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역대하 15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끊을 수 있는 그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나야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끊지 못했던 이유가 마음을 강하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는, 우유부단한 마음으로는 절대 우상을 제거할 수도 없고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저에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 앞에서 가증한 그 습관들, 나쁜 습관들 다 부셔뜨리겠습니다. 마치 도끼로 찍듯이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나쁜 습관을 찍어내렸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님께 간구했습니다. 주여, 마음을 강하게 하여 내리 찍었으니 진리의 성령님께서 이제 저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진리의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끊어내야 하는 모든 우상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제거할 수 있도록 마음을 강하게 할 것을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즉시 끊어낼 수 있는 이 단호한 결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온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며, 포인트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따라서 해볼까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라. 네, 15장 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사가 이 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무엇을 재건했대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우상 숭배와 타협 속에 살면서 참된 예배 중심의 삶을 잃어버렸던 이때에 하나님의 제단을 재건했다는 것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회복하고 예배 중심의 삶으로 돌이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겠습니까? 백성 전체를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이 아사가 그런 신앙 개혁을 일으켰다는 것이에요. 10절에서 11절 보실까요? 시작. 아사왕 제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날에 노략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아사는 우상을 단호하게 제거한 후에,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한 후에 온 백성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렸어요? 제사를 드린 거예요. 예배의 신앙을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온 나라 백성, 자신을 포함한 온 나라를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신앙으로 그가 돌이켰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1,000번째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지만 이 아사는 7,700번째 소 700마리, 양 7,000마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12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그냥 찾은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기로 하나님 앞에서, 그 제단 앞에서 언약했습니다. 15절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마음을, 여기까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한다는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은 전심이라는 표현으로 한 두 글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전부, 그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나의 감정이나 순간의 열심이 아니라 나의 생각, 나의 마음, 나의 뜻, 나의 의지, 나의 행동 전체를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전심입니다. 마음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뜻이 더해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뜻 위에 의지가 더해져야 돼요. 할렐루야.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행동으로까지 나타나는 것이 전심입니다. 신명기 6장 5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 한 가지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전심으로 사랑하는 말씀. 우리 예레미야 29장 13절도 보실까요? 시작.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온 마음 안에 이 의지적인 행동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 그냥 마음만 주님 간절히 찾는 전심이라고 표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있으면요, 내 의지와 행동이 그거 주여 하면서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적인 나의 행동까지 포함되는 것이 전심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는가? 주님을 향한 마음이 전심인가? 아니면 일부인가? 돌아보라고 하시는 것이죠.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었는지, 주님을 찾는 내 마음이 진심인지 전심인지 최선인지 지금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필그림 교회 이 아사의 신앙 개혁을 원하시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인 순종을 원하고 계셨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단호하게 제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예배하기를 이 시간 주님 앞에 맹세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에 아사의 신앙개혁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습관처럼 예배하지 맙시다. 습관처럼 헌신하지 맙시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헌신하며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사는요, 아사의 신앙개혁의 열매로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 있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뭐 해주셨대요? 만나 주시고 또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의 만나 주심을 사모하시는 분 아멘 하실까요? 사방에 평안을 간구하시는 분 아멘 하실까요? 네, 이 3대 개혁을 펼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신앙개혁 위에 주님이 만나 주시고 우리의 사방에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19절도 보실까요? 19절 시작.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뭐가 없었다? 전쟁이 없으니라. 아사의 시대에 평안과 안정을 주셨는데 어떤 시대입니까? 따라서 해볼까요? 전쟁이 없는 시대. 다시는 전쟁이 없는 시대. 여러분 이 시대를 사모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좀 뭔가 여운을 남기는 단어가 나오죠. 제 몇 년까지요? 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뭔가 여운을 남기면서 끝나죠. 그러면 뭔가 36년째는 무엇이 있었을 법다 하는 느낌이 오지 않습니까? 충격적인 이 신앙개혁을 펼쳤던 이 아사의 말년에 펼쳐진 충격적인 내용을 마지막으로 저와 함께 시간 여러분들과 함께 묵상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 아사는 그의 말년에요, 그의 신앙개혁을 펼쳤던 그의 신앙과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자, 그 부분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9절입니다. 한 장 넘어가 16장 9절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 후부터는 왕에게 뭐가 있으리이다? 전쟁이 있으리이다. 더 이상 15장까지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16장부터요, 아사가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지를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는 교만한 아사의 평안한 시대가 끝나고 전쟁의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역대하 14장 15장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았던 아사에게, 신앙을 개혁했던 이 아사에게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6장
아사왕 통치 35년까지 전쟁이 없다가 36년째부터 전쟁이 발발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아사가 다 빼앗겨 버리게 된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축복을 그가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 70년까지 평안의 축복,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다가 71년부터 삶의 전쟁이 시작된다면 그것이 축복일까요?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요,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한순간에 빼앗기고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나의 삶에 전쟁과 분노가 시작되었다면 하나님을 더 이상 찾지 않는 나의 교만한 모습임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어 엎드린 저와 여러분들의 겸비한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아사는요 끝까지 이 회개의 기회를 잃어버린 채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회복한 다음에 죽었더라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전성기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신 복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다가 그의 말년에 주신 복, 평안 다 빼앗긴 채, 그리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 없이 그대로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눈은요 지금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사의 눈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향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도 그에게서 마침내 눈을 돌리셨던 거예요. 아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을 때는 하나님도 그를 향하여 눈길을 두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눈길을 다른 데로 돌리니까 하나님도 눈길을 그에게서 다른 데로 돌리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맞죠. 선지자 아사랴를 통해 주신 책망의 말씀이 맞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찾을 때,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쳐다볼 때 하나님도 나를 만나주시고 쳐다보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도 나를 버리신다는 이 신앙적인 원리 앞에서 아사는 극적인, 비극적인 그의 말년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위기 속에서 더 이상 하나님을 찾지 않고 책망의 말씀 앞에서 오히려 분노하는 그의 교만함 앞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눈을 가리신 것입니다. 혹시 나의 신앙의 여정이 이 아사의 길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내가 한때 신앙 개혁을 외쳤더라도, 내가 한때 열심히 신앙 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전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이지 않으면요 변질됐다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필그림 교회 권속들이여, 신앙을 개혁합시다. 3대 혁신의 핵심, 즉각적이고 단호하고, 마지막 전심. 뭐라고요? 전심. 따라서 해봅시다.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마지막 전심으로. 할렐루야. 마지막 여기에 한 가지를 딱 더 말씀을 추가적으로 하시는데요, 그 부분만 함께 나누고 마칠까 합니다. 17절 보실까요? 17절 시작.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죄하지 아니하였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온전함까지 주님이 원하고 요구하고 계시는데요, 온전함이 무엇입니까? 흠이 없는 거예요. 순결한 거, 깨끗한 거, 순전함, 이 온전한 신앙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혼합주의 신앙이 만연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온전한 믿음을 아사에게 요구하셨던 것이죠. 여기에서 산당은 이스라엘 중에서 제하지 아니하였으나, 이것이 아니라 우리는 산당까지도 제거하였더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개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온전함을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온전함, 순결함, 순전함을 파괴하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를 이 시간에 꼭 찾아내셔서 그 부분을 여러분 확실하게 제거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두려워 떨므로 즉각적이고 단호하고 전심으로, 그리고 마지막 온전함으로 주님의 말씀을 따라 신앙을 개혁할 자 누구입니까?
이 시간 함께 말씀 앞에서 찬양하면서 단호한 신앙의 결단을 하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이 시간 마음을 강하게 함으로 이 찬양 부르며 결단합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 이 시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한 사람을 지금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주님의 말씀 듣고 머뭇머뭇 한 자가 아니라, 기다리는 자가 아니라, 미루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각 순종할 자, 내 삶에 과감한 신앙 개혁을 일으킬 그 한 사람 주님이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신앙을 개혁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못한 저희들의 교만함을, 게으름을, 완악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 속에 집착하고 있는 가증한 우상들을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보다 돈을, 주님보다 성공을, 주님보다 사람의 시선을, 다른 것들을 더 의식하며 의지하며 사랑하며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을 전심으로 찾지 않았고 온전함으로 섬기지 못했음을 회개하오니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아사의 신앙개혁이 나의 삶과 가정과 필그림 재단에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나와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 아님을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내 삶에, 우리 교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 아사의 신앙 개혁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실천하라고 당행하라고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신앙 개혁 앞에 즉각적인 순종을 아버지 하나님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증한 우상들을 단호하게 제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전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저와 우리 필그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내 안에 주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것들 끌어내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을 강하게 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며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가증한 우상을 제거할 수 있는 하나님 단호함과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을 하나님 담대함을 우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가 평생 주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 아사가 유다 온 땅에 행했던 이 신앙의 개혁이 우리 필그림 교회 전체에 하나님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우리 필그림 전 교회 전체에 하나님 이 신앙 개혁의 불길이 번져 오르도록 타오르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지금까지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개혁하는 하나님 오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진심으로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을 섬기는 온전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제목은요, 원치 않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4년 이상 병상에 누워 계시는 우리 사모님과 조선미 집사님, 박종철 집사님, 김병옥 성도님, 이강래 집사님, 그리고 고난 가운데 있는 필그림 권속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 전체가 아픔 속에서 주님의 율례를 깨닫게 하시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주님께 전심으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할 때 주님이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필그림의 사랑하는 원석들 가운데 영혼이 아파, 육체가 아파, 심령이 아파 힘들어하는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의 공존하심을 애타게 기다리며 주님의 치료의 손길을 애타게 기다리며 아버지 하나님이 사모하는 그들의 심령 위에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주님의 치료의 손길로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견디게 하시고 참게 하시고 이르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섭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중보하며 기도로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몸과 마음과 상한 우리의 심령까지도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 회복된 우리의 모든 심령이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며 경배하는 필그림의 권속들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할 제목입니다. 우리
우리 이 시간에는요, 오전에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안에 임하시옵소서. 간절히 사모하오니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고 주님만을 예배하며 따라가는 필그림교회 모든 권속들과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300명의 비전, 100명의 다음 세대, 30명의 새벽의 용사 반드시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오전에 주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언제, 어디, 지금, 바로 지금, 그리고 이곳에, 내 심령에, 우리가 모인 이곳 회중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되 더 크게, 더 견고하게, 더 확장되어 주님의 나라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붙잡는 당신의 백성들을 통하여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주님의 나라 세우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필그림 다음 세대가, 다음 세대 위에, 그리고 모든 기관 위에, 질교구 위에, 하나님 필그림의 전성도와 가정, 하나님, 그리고 교회 위에 주님의 영원한 나라 세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주신 비전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오니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 300명의 비전과 다음 세대 100명의 비전과 하나님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새벽 기도의 특수 용사들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세워진 교회, 기도로 세워지는 교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 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필그림 교회 위에, 필그림 교회를 통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세대 연합 수련회를 주님의 은혜로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아이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은 아이들이 참여했어요. 교사들 포함해서 약 35명 이상 참석을 했고요. 그다음 재정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날씨 또한 너무 좋은 날씨 속에서 아이들, 네, 물론 저희들이 기획된 대로 되지 않는 부분도 있었지만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계획했을지라도 이를 진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모든 것을 기도로 기획하고 기도로 진행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 붙잡은 것을 평생 놓지 않고 그 하나님의 길을 걸어나가는 다음 세대들 되도록 여러분 끝까지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매일 새벽 큐티 역대하 계속 묵상하고 있는데요, 새로 고침 성경 묵상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 붙잡을수록 여러분들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견고하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으면요, 마귀가 빼앗지를 못해요. 누구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줄 아세요?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없는 자에게 마귀가 들어가서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에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을 죄로부터, 악으로부터 지키십니다. 성령의 검, 마귀를 찔러 쪼개는 그런 능력의 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매일 하루에 세 끼 밥도 먹는데 영혼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 한 번도 안 드시면 안 되잖아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졸고 계시는데, 네, 말씀을 먹읍시다. 네, 말씀을 먹기를 원합니다. 교구 모임 매월 한 번 있습니다. 교구 모임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환우들을 위한 중보기도 계속적으로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보고합니다. 11조 드리셨습니다. 유예찬 학생,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줄 아는 아이로 자라게 하심 감사합니다. 주정헌금 드리셨네요. 김은미 집사님.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허순의 한수 집사님, 최희식 성도님, 장정숙 전도사님, 그리고 수련회 잘 마칠 수 있게 감사. 가족 김은미, 유예찬, 유혜준 가족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윤순달 권사님, 유성진 집사님, 김수연 부부, 유하리 어린이, 윤원구 유진아 부부, 이정림 안수 집사님, 신남손 안수 집사님, 현상만 건찰님 드리셨고요. 김경만 안수 집사님, 김학섭 집사님 드리셨고, 그 다음 11조 드리셨네요. 아까 예찬이에 이어서 예준이, 그 다음 김다인, 그리고 김다빈 학생. 이 아이들이요, 수련회 때 받은 그 상품 상금에 대한 11조를 지금 드린 것 같아요. 네, 아이들이 인마이 포켓 하나고 하나님께 먼저 드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는 거룩한 믿음의 세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 온전히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거룩한 주일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이 받으실 그 영광, 그리고 우리가 가서 받게 될 그 하나님의 상급과 면류관까지 붙잡고 하나님 절대 그 손을 놓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나가는 필그림의 다음 세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오후에 아사의 신앙개혁 3가지 핵심 내용을 주셨습니다. 즉각적인 순종이 있게 하시고, 단호하게 우상을 제거하게 하시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여기에 플러스 온전한 우리의 신앙, 믿음의 모습까지 보여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렸사오니 주님의 영원한 나라 세우시는 그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영원한 것을 붙잡고, 그리고 오늘 아사의 신앙 개혁을 내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펼치겠다고 결단한 사랑하는 필그림 모든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 성실케 내 영혼, 내 영혼아 거룩하신 이름. 이전에 없었던 노래로 나 주님을 경배해.